한결같은 섭리 가운데 창조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아요. 더욱 깊어진 이 가을 아침에 아까 가을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것 같아서 가을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 신앙도 더 깊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진실로 기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성령께서 교회에게 베푸신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왜 교회에게 주셨는가, 그 은사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을 위해 주신 은사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목적과 이런 특징 속에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생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지난 몇 주에 거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난주는 13장으로 접어들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은사가 은사 되도록 하고 은사의 특징을 따라 교회를 잘 섬겨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두 글자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우리의 삶의 정 한가운데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단 한 가지의 정신이 있다면 진리에 근거한 다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지난 주에는 사랑의 부재, 즉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가를 살펴봤고요. 또 반대로 혹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은 사랑 자체로 증명되는 것이지 그 다른 무엇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지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명 사랑의 본질 혹은 사랑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자, 오늘 쭉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봤는데 15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서 긍정적인 정의와 부정적인 정의로 딱 나눕니다.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정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정의, 부정적인 속성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이를테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라는 거예요. 참아라 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죠? 그거예요. 7개가 나와요. 7개.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8개의 부정적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쭉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자,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자세히 2번씩 읽어보셨는데 딱 읽어보면 딱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사랑은 일단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며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매우 특별한 것이기에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니까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사랑이라는 하나의 초점에 딱 집약시켜 놓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모든 의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행해야 될 자세, 추구점들, 그리고 예의,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단 한 가지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그거예요, 그거. 1절에서 3절까지 신비적이고 영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방언, 언어, 믿음, 예언, 구제, 헌신, 이런 것들만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들, 행동들, 비전들, 목표, 이 모든 것들도 딱 하나의 지배를 받아야 그것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풍성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의 정신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랑은 주제를 삼고 사랑을 논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실체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막 노래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감정을 품고 누군가를 늘 생각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실체로 드러난다, 그거예요. 제가 언젠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원수를 좋아하라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원수를 좋아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뭐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좋아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자, 답하기 어렵지? 좋아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뭔 차이입니까? 뭔 차이죠? 그럼 조금 더 쉬운 걸 선택하라고 하지, 왜 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건 감정이에요, 감정. 좋아한다는 건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끌리는 상태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연예인 가운데 연기자를 좋아하는 연기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 왜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의 인격의 실체가 어떠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격이 투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은 그의 인격을 대변해낼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를 좋아하는 감정, 그의 마음이 끌리는 단 한 가지 현상을 묻는다면 그가 연기를 잘하게 됩니다. 가수 왜 좋아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 그러죠? 노래 잘해서. 애들에게 물어보면 잘생겨서, 예뻐서, 별로 없다고. 좋아하는 건 감정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주제를 삼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실체로 드러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인격 전체에 관한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실천적이며 그리고 행동으로 취해야 할 자세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전체를 다 할 수 없는데 오늘 하나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 이 사랑의 15가지 정의 가운데, 혹은 15가지의 속성 가운데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성경의 가장 첫 권이 뭡니까? 아니, 성경의 가장 첫 권, 요한계시록 딱 나오면 이게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성경의 순서가 가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은사를 하나, 사랑의 속성을 하나
잠깐 언급해 드릴 텐데, 그게 뭐지요? 1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자, 여러분이 성경을 딱 덮었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경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가정 속에, 그죠? 그리고 세상 가요인지 찬양인지 지금도 제가 헷갈리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노래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자, 그래서 사랑이라고 논한다면 가장 처음에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랑은, 성가대, 어느 시인처럼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처럼 사랑은 불꽃 같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은 뭐라고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느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정의할 때 가장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이거 보면서 사랑은,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 무언가를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처음 속성이 오래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것이기에, 이미 자신 속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누르는 힘,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 표현해 볼까요? 사랑은 없었던 것이 막 생겨나는, 내 마음속에 뭐가 막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눌러놓는 뭐예요? 힘이에요, 힘.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래 참다에서 이 참다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억눌린 상황을 도저히 지혜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받아낼 수 없지만 참고 참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불행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남들에게는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도 자기가 그 일을 겪으면 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타인에 대해서는 참으세요. 뭐 참을인자 3개면 뭐까지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내 문제일 경우엔 참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죠?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게 어렵지만 그게 참는 게 사랑의 속성이라고요. 어떻게 참아요? 분명 내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릿속엔 다 이것이 깨달을 수 없지만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감내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기에 이것이 내 자리에 있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견뎌내는 것, 그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이야기는 사랑의 속성을 가장 먼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 가운데 가장 은혜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다고요? 오래 참으심.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양하게 받았다. 3층 천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람의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은혜를 받았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신유의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자기의 몸을 불살릴 수 있는 헌신의 은사를 다 받았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뜨거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랑을 제쳐놓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반추할 때 가장 마음속 깊이 감동이 되고 놀라운 건 자신을 향하여 오래 뭐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면서 그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압도되어서 깨닫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것을 자주 고백했는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이게 히브리 문법, 영어 문법에도 최상급이라고. 이 세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70억 인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죄인이 자기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인 중에 그것도 괴수라고. 근데 그 괴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의로움도 아니고 자기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으시는 딱 한 가지 이유. 오래 참으시는. 그렇죠?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자기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자신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참으실 때 사도 바울을 위하여 참았더니 바울이 조금씩 변화되더라. 혹은 바울을 향해 참았더니 바울을 향해서 조금의 소망을 발견했다. 이래서 참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 참고 참아도 바울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의 객관적인 지혜를 판명하게 이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눈을 깨우쳐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오랫동안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어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며 잔해하기 위하여 먼 타국까지 달려가기를 주저앉는 사람이었다고. 완악하고 광포하며 무지하며 그가 변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었고, 스스로 교만하며 강포한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열심을 냈던 그 한 사람, 그의 인생에는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택하신 그릇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는 계획도 없던 그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에 대해 오래 참으셨어요. 성경은 그 알게요. 예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 이 사실을 쉽게 생각해서는 다 안 될 거예요. 제가 일상적으로 경험해 보면 참지 못할 것을 참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제 경험상 어렵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정, 여러분의 진정성 혹은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모든 공동체에게 그렇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참기가 어려워요. 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서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원래는 이제 군인이셨습니다. 중령으로 예편하셨는데 군 생활 동안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깊이 만나고 나중에 자기가 전역을 하게 되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50대 초반에 전역을 해서 3년간의 신대원 생활을 마치고 목사 임직을 받고 50대 중반에 화성의 팔달면인가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자신이 받은 퇴직금, 연금 다 포함 때려받아서 교회를 예배당을 상가건물로 예쁘게 지었다고요. 목회를 아름답게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받은 은혜 속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몇 달인가 몇 주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배당 앞 교회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 학생이 성폭행을 당해 살해당했다고. 근데 CCTV가 없어요. 10수년 전, 지금은 70세가 되어서 내년에 은퇴하게 되시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야? 목사야, 목사. 그 시간대에 예배당에 혼자 있었고, 거기를 출입하는 것이 CCTV에 잡히지 않았기에 유력한 용의가 CCTV가 없으니까, 확인될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낯선 사람이 그곳에 들어왔고, 또 생긴 거는 70대 어르신인데 저보다 키가 커요. 그리고 생긴 것도 막 이렇다고 아주 그냥 보면 무섭다고. 그러니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서 용의 선상에 올라서 수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무죄로 판명하게 됐는데 그 수년 동안 참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몇 번을 생각했대. 내가 예배당을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그런데 불현듯 생각할 때 내가 이곳에 도망하면 실제 이곳 사람들이 나를 범인으로, 뭐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TV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건만 터졌지 범인 잡혔다고 수년 지나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실제 그렇게 알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찬탈될까, 가려질까봐 떠나지도 못하고 수년 동안 찾아. 예배당 유리창 깨지고 예배당 앞에 불 저절로 놓는 사람도 많고 나가라고 막 참아야지. 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어요. 노예 때 못 나오셔. 힘들어가지고 심근경사에 심장에 다 상했다. 참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참는 게 쉬웠을까요? 수없이 많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역경받는 그 자리의 핵심 인물인 사울의 그 핍박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답해줘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참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서 희망을 보거나 소망을 보거나 그가 의롭게 살아갈 여지가 있거나 가망성이 있거나 지금까지 그 양심이 살아있어서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죠. 십자가에 달리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참고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케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물어야 될 모든 죄를 단 한 분이신 자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셔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던 외마디 속에서 우리의 죄와 죄책과 사망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을 논할 때 이것이 설명되지 않아서 사랑은 오래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거라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 2000년 전 인물이고 이제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판명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보여도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우리들을 이제부터 복음을 보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지금까지 실제 여기에 앉히게 하셨는가?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찬양을 부르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마르기 직전에 다시 죄질 것을 찾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뭐하긴 했어요. 나름 사랑해. 잘못된 사랑이지만 사랑하긴 했다고요. 율법의 의로는 그가 표현한 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은 살아있어서 정의를 위하여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된 죄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가망성이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거역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드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오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은혜라고. 저를 봐서도 그래요. 저를 봐서도. 어제 제가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을 했냐면 양심 고백입니다. 목회자회가 주일이 참 주일 준비하는 토요일이 귀한 날이 안 귀한 날이에요. 굉장히 귀한 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토요일 날 식사도 안 잡고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귀한 날이라고. 근데 제가 야구 광팬인 거 아세요? 올해는 야구장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야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다고. 144게임 LG가 어떻게 지고 이겼는지 희노애락을 다 알아요 지금. 근데 어제 2시에 뭐 하는 날이었냐면 준 플레이오프 하는 날이었다고요. 뭐라고요? 진 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저 LG 팬인데 2시에 시작한 걸 알았다고.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한켠에 보고 싶다. 네? 보고 싶다. 또 한편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2시 반 정도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컴퓨터에 딱 켜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40분을 봤어요. 40분. 근데 보는데 감사하게도 질 것 같더라고요.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 뭘로 설명할 수 있는, 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고도 성경을 다양하게 읽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성품을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조금의 일말의 양심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추 세우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후회스럽고 한탄하며 절망하며 오만하며 사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아침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깊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신다. 자, 물어보십시다. 가능성이 있어 참는 거예요? 종성이가 어제는 40분 봤지만 다음 주에는 30분밖에 안 볼 거야. 아니에요. 그 다음 주는 20분, 10분, 그다 안 볼 거야. 제가 목회를 20년 더 해도 가능성에는 하나도 안 봐요. 저 자신으로서는 자신이 있고 저 자신 나름 자신이 있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최초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분별해 주셔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정미하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지금도 구원에 이르게 되며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설명은 할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래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다. 그 사랑을 다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오래 뭐 하라고요? 참으시라. 참으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그것들을 누르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내하여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하여 심지어 나에 대하여 인내하며 견디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세워주실 것으로 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음을 알 때 감내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절대 감상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노래로 불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랑은 감정적인 것으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실제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부터 사랑의 실체를 따라 그 사랑을 흉내내며 경험하며 살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를 통해 교회가 우리의 구원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